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이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장막을 옮겨 옮겨 헤브론에 헤브론에 있는 있는 마므리 마므레 상수리 상수리 수풀에 숲에 이르러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주하며 거기서 거기서 여호와를 여호와를 위하여 위하여 제단을 제단을 쌓았더라. 쌓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 상장 기업 배터리 제조업체 기업을인데요. 그 기업이 상장한다는 그런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따상이라는 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따상상, 뭐 따따상 그런 말이 있던데, 따상이란 말은 주식을 상장받으면 그게 시간이 얼마 지나면 두 배로 뛰는 걸 따상이라고 하고요. 따상상 혹은 따따상 이렇게 하는데 세 배를 뛰는 걸 그걸 따상상, 뭐 따따상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받기만 하면 그것은 그냥 따상은 기본이고 따상상까지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잖아요. 440만 명이 그 주식의 상장에 이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114조의 돈이 몰렸는데요. 어떤 사람은 온 가족 명의로 그 주식을 이제 주문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7, 80대 어르신들도 자기 있는 온 돈을 쏟아부어 그 주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뭐 4주, 어떤 사람은 2주 이렇게 받았다는 뭐 인증샷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만약 저도 여윳돈이 있다면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순간 불쑥 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롯이 오늘 나오는데요. 롯은 아버지 하란을 이제 하란이 일찍 여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함께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하고 롯도 목축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서로 양과 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함께 살기에는 좀 버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급기야는요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그 목자가 서로 이 목축을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자신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어도 되겠다 하고 롯을 떠나 보내기로 마음속에 작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롯을 불러가지고, 롯아, 네가 먼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 다음에 선택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롯은 먼저 땅을 선택하게 되어서 너무 좋은 길을 잡은 거예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롯이 선택한 땅은 요단 동편,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롯이 그 주변 지역 도시에 살다가 점점 장소를 옮겨 소돔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소돔 땅이 그 당시에 수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곳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선택한 소돔 땅에 살던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가면요, 소돔 땅에 살던 롯이 그돌라올의 연합군과 그리고 소돔 왕의 연합군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게 14장 11절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은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적이어서요, 거기에 상당한 경쟁심이 거기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늘 전쟁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소돔 땅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롯은 좋은 여건과 환경을 쫓아갔는데, 그래서 소돔 땅에 부유하고 잘 살고 싶어서 소돔 땅에 살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읽어놓은 걸 하루아침에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포로로 전락해요.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도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그런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오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와서 바로 롯을 구해 옵니다. 자, 전쟁에 휘말렸던 롯, 그 정도면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잘 되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롯은 소돔에 그냥 눌러 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살기는 좋은 환경이었지만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죄인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돔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하게 져가고, 이제 창세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려고 작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가까스로 바로 소돔이 심판당할 때 롯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죠. 근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잠재워 놓고 아버지의 생명의 씨를 받아 근친상간을 통하여 두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바로 모압과 베나미를 낳게 되었다고 창세기 19장 36절 38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곳으로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롯이 그돌라올의 연합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구출받을 때 롯이 깨달았다면 롯의 인생은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롯이 깨닫지 못하자 롯의 인생은 더욱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롯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암시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2절과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또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를 롯을 설명하면서 항상 재물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가 이걸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롯이 재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많은 재물을 소유함으로 그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의 안전과 안정을 지켜주는 보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롯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가난한, 마지막에는 정말로 그 인생이 어떻게 떳떳하지 못한, 그런 성경 역사 속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롯만 재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재물에 우리가 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이나 재물은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부족하거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죠. 돈이 없으면 자녀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또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유로우면 그것들을 마음껏 지원해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다는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왕이면 많은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하죠. 특히 우리는 지금 세속주의 영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속주의는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상상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런 세속주의 영향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더욱더 가능한 한 이 땅에 사람들은 부유하고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돈이 최고고, 돈이 우리의 삶의 안정과 안정을 보장시키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롭고 소유한 것 같은데 더 많이 가져야만이 마음이 안심이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은 내 마음의 탐심으로 자리 잡지요.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부리게 된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돈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등으로 비교하면서 조심해라 경고했던 것이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돈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칫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식과 관련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관심을 쏟은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모 주식이, 상장되었던 모 주식이 이제 폐기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는 면역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으로 한때는 한 주당 15만 원 상한가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우리나라 시총 2위까지 올라갔던 상장 주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그 주식이 상장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제가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어떤 부부는 그 주식 때문에 지금도 부부싸움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올랐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으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막 자기의 이제 노후가 다 보장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이 오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이 안 오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주식에 연관된 분인가요, 상당히 높은 정치 지도자도 그 주식을 샀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정보를 알고 그걸 샀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어떤 것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한 지인을 만났어요. 이 지인 두 분 다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다른 것 떠나도 이분들에게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들한테 참 도전받고 은혜를 받는다, 늘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어떻게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됐는데요, 어떻게 대화하다 보니까 주식 이야기가 하게 됐어요. 둘 다 여자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고 한 분은 저희가 비슷한 급인데, 이제 그분들이 자 옛날에 다 주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돈을 많이 벌었대요. 몇 천만을 벌었대요, 주식을 통해서. 그런데 아니 권사님,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을 지금 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안 하신대요. 왜 안 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안 하게 된 이유가, 주식을 할 때 돈을 벌긴 벌었는데 온통 마음이 거기에 다 쏠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도 그걸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처음에 그걸 보고 있고. 여러분, 자 권사님 되시면 아침에 일어나도 누굴 찾고 자기 전에도 누굴 찾아야 됩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게 되면 돈 때문에 믿음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돈의 유력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양보했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연장자가 선택에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그 땅이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땅이 좋으면 모든 사람이 그 땅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먼저 선택하자 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13장 앞에 나오는 12장 10절과 20절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 물이 넉넉한 애굽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안에 이 낯선 곳에 오다 보니까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오게 됐어요. 자기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생각에 아내 보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 실제로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다가 애굽 왕이 아내를 궁으로 데려가요. 하마터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 알았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간신히 아내는 빼앗기지 않고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 왕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질책해요. 너 왜 우리 거짓말을 했냐? 여러분, 보통 사극 드라마 보면 왕과 그 죄인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 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또 병사들이 쫙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 앞에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13장에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처음 예배 드렸던 곳에 찾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돌아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넉넉한 불이 저의 삶의 안정과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의 안전과 안정을 지켜주는 유일한 보장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다면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 옆에 조카니까 아브라함 옆에 그것을 지켜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신하들 앞에, 바로 앞에 질책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롯은 지켜봤어요. 근데 롯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롯일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이런 일들, 그런 것들 통해서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배워요. 근데 막상 우리 앞에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하면 그런 유혹 앞에 또 우리 흔들리는 우리를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유한 인생, 재물이 많은 인생,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은 재물이 내 삶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믿어요. 그리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만약 혹시 롯과 같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창세기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깨닫고 이제 새로운 깨달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삶의 안전과 안정의 보장이 되었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가 그 제목의 글을 보게 됐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 산다.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된다. 돈을 위해 살면 돈의 종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면 돈은 왕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당신의 정체성과 안정이 하나님께 있으면 돈은 더 이상 염려와 욕심을 통해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여러분, 돈뿐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몰랐는데요, 요즘에 50대 60대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임영웅, 또 김호중, 심지어는 그 10대 아이들이 막 공항에 가서 막 피켓 들고 그 연예인들한테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잖아요. 요즘에 50대 60대 여성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권사님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만난 그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실제로 자기 친구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주식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그걸 가지고 막 온통 거기에 24시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냥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 롯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아브람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부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33년 동안 자기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었지만 가장 가난한 서민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살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주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할까 하는데, 하나님은 영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는 가난한, 정말 영혼이 탁탁 털리는 가난한 영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는 이 소유는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보물로 택하셔서 우리와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영원한 삶의 부유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노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마음을 다 빼앗겨 결국은 가난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진짜 안전과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 삶의 실제로 돌아가서는 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롯은 바로 재물이 자기의 삶의 안정과 안정을 준다고 믿고 살았기에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가 그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기 조카 롯에게 그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남은 땅이 어떤 땅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안전과 안정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롯의 땅에 선택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나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살아가는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렇게 받은 은혜, 그렇게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아브라함은 흘려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올의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빼앗죠. 근데 그 전리품은 원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다시 다 돌려줘요. 그리고 자기와 싸웠던 사람들의 그것만 나누어 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걸 하나도 취하지 않지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도 아브라함 안에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저는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찾아오셔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수용자 자녀를 돕는 세움이라는 단체가 이제 사무실을 이전해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간사님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이들의 명단, 가명이죠, 가명과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 금액, 아이들마다 후원 금액과 그리고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프린터해서 주시더라고요. 작년에는 10명을 후원했는데 올해는 이제 7명 후원하게 됐는데요.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총 52만 원을 후원하는데 오르다 보니까 초등학생은 올해부터 7만 원, 중학생은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게 돼서 이제 7명을 지원하는데요. 근데 제가 그 52만 원 그 금액을 지킨 걸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표와 간사님이 막 후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왕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영광을 받더라고요. 그 제가 헌금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제가 대표님에게 그 대표님이 저에게 목사님 가면 성도님들에게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용자 아동들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수감자의 자녀들이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동의 0.5%가 지금 그러니까 수감된 자녀 아동들이라는. 근데 0.5%의 아이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은 방치가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움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헌금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또 그 사무실로 불러와서 상담을 하고 놀이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를 하고 때로는 재능 기부를 받아서 기타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음을 하나씩 연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한 1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간사님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관대함으로 또 드리는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세상, 이 어그러진 세상에 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 삶의 안전과 안정을 지켜주는 진정한 보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해준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래서 조카로에게 땅을 양보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어느 땅을 선택하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은 찾아와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과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2022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말씀을 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오든 간에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안정이 아버지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주님의 은혜가 관대함으로 흘러가 깨어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 회복시키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진정한 나의 방패, 아버지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브라함도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 아버지 하나님 잘 보이는 아버지 좋은 땅, 아버지 많은 돈, 아버지 많은 책, 아버지 것이 자기의 삶의 안정과 아버지 안정을 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카로서의 양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에게 아버지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도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장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아버지 흘려보내 아버지 깨어진 세상 이 어그러진 세상에 아버지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 쓰임받는 일에 아버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올 한해도 아버지 오늘 아버지 더 많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는 아버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책이 큰 상급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겠다. 아멘. 하나님 이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만몬의 포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반석과 방패가 되어주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관대함으로 흘려보내 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에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